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는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가 선교사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정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이제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랬는데 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진짜 그 경고대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고선 재빨리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지자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겁이 나갖고 야 수년간 비 안 올 거야 그러고 확 도망갔다가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오셔서 야 가서 비 올 거라고 얘기 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야, 너 때문에 여태까지 비가 안 왔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탓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맞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결을 한번 해보자. 네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 또 이세벨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 이렇게 해서 8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갈멜산으로 그 선지자들을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황소 2마리. 여기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황소예요. 황소 2마리를 딱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받는 쪽이 맞는 걸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신 걸로 그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알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던 대로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난리 치고 난리 법석을 떠듭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야, 좀 더 크게 떠들어. 지금 자나보다 너희씨는. 그랬더니 막 칼로 창으로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엘리야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리고 2마리 황소 위에, 그리고 장작 위에 막대한 양의 물을 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나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건 물론이고 도랑가에 가득했던 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칼로 850명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아합 왕이 사실은 굉장히 공처가였어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경노해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몇 배의 벌을 줘도 내가 다 받겠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만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예요. 그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일어나,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까지 어떤 승리를 거둔 분이에요. 850대 1의 싸움에서. 더구나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야, 비가 오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올 거야. 그러면 그대로 폭풍우가 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갑자기 겁쟁이가 돼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한 하룻길쯤, 그러니까 한 10리쯤 갔을 거예요. 광야. 그리고 로뎀나무, 그냥 볼품없는 그런 잡초 같은 그 나무 밑에서 힘을 잃고 누워가지고 날 좀 죽여주세요. 조상보다 낫지 못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깜깜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렇죠?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와라 그러면 비가 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고. 그러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아합의 무리들,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권력과 힘과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자기도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합니다. 겁난 겁니다. 좌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믿음의 용사들은 항상 그냥 막 흔들리지도 않고 언제나 막 믿음의 최고조를 발휘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그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만든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학시대에 위대했던 사도들의 형님,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죠?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물론 이제 너무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막 말리는 바람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좀 듣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신앙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뭐 좀 부침은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막 어깨를 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걸쳐서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의 광야에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자신의 원래 있던 고향, 자신의 원래 했던 어부라는 직업, 그 광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도 역시 엘리야와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 역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막 믿음의 최고조에 달해 있을 수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발휘하다가 어느 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어? 사탄이 이세벨 같은 자를 통해서 한마디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야로 기어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막 전 세계를 품고 하루에 막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목사로 선교사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최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과 어려움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던 자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닭울음 소리에 눈물 짓던 베드로와 똑같이 끝났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자신의 광야,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힘도 없이 내 믿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끝이야. 이제 끝났어. 포기하고 자신의 광야에 처박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룻나절을 걸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잤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힘이 없어서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때 보여줬던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였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거였다면, 광야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모든 게 끝났어라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숯불로 떡을 구워서 물 한 병과 함께 그를 먹이십니다. 여기서 나가라가 어루만지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물론 만지다, 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힘이 없었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부축해서 일으켜 앉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의 광야인 갈릴리에 이번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연약함을 돌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끝에 주저앉았던 그 광야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힘을 주십니다. 주변에 믿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친밀하고 세밀한 도우심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도우심과 돌보심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헤매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널브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못한 그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 그때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왕 19장 8절, 열왕기왕상 19장 8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잘 먹이셨어요. 천사까지 대동해서 빵을 먹이시고 물을 먹여서 이제 힘을 찾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세상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라. 그런데 엘리야는요, 40일 주야를, 호렙산까지가 광야예요. 그 광야의 길을 더 깊숙이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더 깊은 광야 호렙산의 한 굴에 도착해서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거세요. 야,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우리 번역에는 돼 있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자기가 왜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 속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충성되게 싸웠는데 어떻게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더군다나 이세벨이 정말 죽였던 것처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인대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자, 동굴밭으로 나오렴. 그러세요. 그래 동굴 밖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현상으로 지나가냐면 강력한 바람으로 지나갑니다. 바위를 막 깰 정도의 강력한 바람으로 지나가요. 근데 안 계셔요.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가시냐면 지진의 현상을 도모해서 또 지나가십니다. 근데 거기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요번에는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갖고 막 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안 계세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이 반응해요. 내가 이래 해서 이래 도망갔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됐어.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됐어.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제 가서 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저기 물가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헤엄을 쳐서 왔어요. 그랬더니 조반을 먹여요. 맛있는 숯불로 구운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네가 베드로야,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됐어. 그 말씀이 충분히 그에게 영적인 재무장을 시켰고 다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그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냅니다.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강력한 바위를 깨트리는 강력한 바람과 아니면 불과 지진 같은 놀라운 기적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비하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잖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인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원이 똑같아요. 둘 다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사실은 거기에 미자는 뭐뭐로부터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아니면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드바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입이에요, 입. 광야 이꼴 입. 누구의 입? 하나님의 입.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가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로해주는, 펴가지고 위로받았어. 나한테 쉼을 주고 나를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나를 위로하셨던 거기에 딱 멈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야 돼. 내가 중심이야.
일부러 광야로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던 더 깊은 광야로 이끌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들 자주 만나요. 내가 왕년엔 이랬는데. 저는 왕년에 안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왕년에 충분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당한 신앙의 끝에는요, 누구나가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요. 아직도 자기 중심에, 그리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광야에서 들리는 말씀은요, 사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날 광야를 헤매이고 광야에서 뺑뺑 맴돌다가 원형 방황이라고 하는 빙글빙글 돌다가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광야는요, 거칠고 괴로운 것입니다. 절대로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믿음의 용사로 지냈던 시간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야, 너 비 올 거야. 그래 놓고서 비 안 올 거야. 도망갔어요. 바로 그날. 그리고 야, 비 올 거야. 그리고 하루 걸러서 갈멜산에서 전쟁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를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상은 누워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40일을 광야로 걸어갑니다. 그가 믿음의 최고조로 믿음의 사람으로 싸웠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더 길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싸웠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일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훨씬 길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씀 쫙 보고 아이 됐어. 아니요, 오늘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됐어. 이제 너 그만해도 돼. 그때까지 광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된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사명의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사명자라면 광야는 필수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